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 반드시 준비해야만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하여 또 지난 주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 깊은 밤이었어요. 아주 캄캄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도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앞에 자동차 하나가 승용차입니다. 자동차 하나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자동차가 달리는 그 길에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자동차가 길 중간에 왜 멈추지 하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멈추어라 그리고 생각해라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와요.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건대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게 하셨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저녁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이 캄캄해서 너무나 어두웠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캄캄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기도를 멈추고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강림에 관해서 설교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우리 삶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했지만 그들이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에스겔서 37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지요. 그래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2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꿈도 없이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옮기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말라버린 많은 뼈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죠. 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 37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꿈이 없는 그 백성들, 죄악으로 낙심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악을 골짜기의 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저희들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메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사람이 죽어서 살이 썩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둘 때에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뼈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대신에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뼈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언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할 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메말라 버린 그 뼈들에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완전히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무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너희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고 내 말을 들으라. 즉 사람들은 간증할 때나 예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한 영광을 가질 때가 많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를 못해서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하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도록 했는데 이 모세가 백성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말하거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모세에게 임하죠. 모세가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은 이것을 더욱더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또 머리바 무려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모세가 자기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할 때라 또는 예언을 할 때에 엄청나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 영광을 자기가 찾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어렵느냐?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그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야말로 그 해골들이, 그 뼈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뼈들이 서로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 있을 수 없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적과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거든요. 그 홍해바다의 수심이 120m입니다. 그 120m 되는 그 수심이, 그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聪明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믿지 마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면 믿음이 가지를 않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 시간이 흐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의지해 자기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소망을 주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그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만이 열매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부활이다. 그렇죠? 부활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활되고 휴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부활과 휴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못하는 자는 살지를 못합니다. 휴구에서 제외됩니다. 부활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이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때를 위하여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닫혀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휴거될 뿐이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우니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소천했던 선진들이 무덤 속에서 이미 살이 썩고 뼈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갈라지면서 해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붙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런 엄청난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도래할 그 부활을, 그 사건을 지금 에스겔서 3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를 못했어.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은 준비하지를 못했어.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여 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와 붙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권세,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니까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가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구실을 못해. 그것은 뭐가 같았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근데 그는 사람의 모양이지 그 뭐 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흙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되었더라.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어.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담처럼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가 대언에 의해서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었지만 사람 구실을 못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던 그 시체와 같은 것들이 생기에 의해서 살아나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로 바뀌는 거야.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을 말씀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 보세요.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직업도 버려버렸어. 일가,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 보니까 그 제자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영혼도 있고 또 다 그러마 내 살이라 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지만은 그들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바뀌는 거죠. 베드로는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문을 열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3,000명 이상이 그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돼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혹시 죽을까와 잡힐까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숨어 있었습니다마는 성령을 받으니까 문을 열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성령의 생기를 받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기를 받아라. 사실 우리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 다 세례 받았어.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하니까 다 직분도 받았어. 또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배웠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온 마음을 다 예배도 드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런데 그들이 40년이 걸려요. 40년이. 무슨 말인지 하면은 애굽에서 살던 그런 제약된 그 마음을 완전히 청소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애굽에 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너 마음에 있는 애굽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나는 빛이 아니라 내 뒤에 참빛이 오나니 하고 말씀했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그러려면은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제가 오늘 본문을 위하여 설교 본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했지요.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세상이 캄캄한 겁니다. 너무나 어두워요. 제가 볼 때는 밤 1시나 2시 정도 되어 보여요. 왜? 사람도 안 보이고 자동차도 안 보이니까. 그냥 한산한 거리만 보였어요. 캄캄하였습니다. 캄캄했어. 그 캄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약으로 덮여서 캄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생기를 저희들께 부어주소서 하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떠나버렸어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던 그 제자들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룻밤사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해골골짜기 임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서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지요. 성령의 생기가 헐게 임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 기도하니까 10일 정도 되었을 때에 성령이 강한 바람과 함께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리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생기로 임하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오늘과 다음 주 성령 강림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라 했겠어요. 우리 세대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심히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임박하고 있어요. 설계에 있는 처녀가 되어서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이 된다 하여 사오니 주여,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사방에 있는 생기는 이곳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모든 생기들은 이곳에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 속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